16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니 유다 백성들이 16살이 된 우시야를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유다는 왕정 국가였습니다. 왕위는 계승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왕권은 그 아들에게로 세습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 유다 온 백성이 16살이 된 우시야를 왕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아마샤에게 병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앞 역대하 25장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역모가 일어났고 역당들이 아마샤를 죽인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다 보니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죽은 후 백성들에 의해 왕위에 오른 우시야는 3절에 기록된 것처럼 52년간이나 통치했습니다. 52년은 유다 열왕들 중에 두 번째로 긴 통치 기간입니다. 우시야가 52년 동안이나 왕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금방 살펴본 것처럼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을 당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4절 말씀에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리고 역당들에 의해 죽임당한 것, 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의 말년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아마샤의 인생은 용두삼위형입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잘 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돌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용두삼위형 인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1000명의 후궁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자기 지혜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결국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용두삼위가 되지 않도록 시종일관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는 우시야 왕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고, 그 말씀을 들은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우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참 잘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들을 보면 듣기 싫다고 죽인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잘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신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셔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시작한 일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누군가 스가랴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시야 왕에게 스가랴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우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야 왕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준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내가 가진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도 기도로 시작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시야 왕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용두사미가 되지 아니하고 시종일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우시야 왕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며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